부처님 말씀 또 보겠습니다. 아는 존자이기 가장 높은 제자 상수제자 두 분. 그러면 이분들은 이제 성문이죠. 법을 가르침을 받아서 깨달았다. 성문. 성문을 또 나눠가지고 상수 성문, 대성문 뭐 이렇게 근본불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상수 성문도 대단하다, 굉장하다. 그래서 오직 이때에는 지금 사리불존자와 옥년존자 두 분만이 상수 성문이다. 두 분은 부처님보다 연배가 높고 부처님보다 먼저 열반에 드시죠. 그런 부분들이 법의 성품이다. 그래서 과거에 24분 부처님들에 대해서도 쭉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에 비해서는 조금 간략하지만 그런 부분을 항상 그러면은 부처님이 옆에 보좌를 하는 이러한 뛰어난 두 분의 제자가 있고 그 두 분은 항상 먼저 부처님보다 먼저 입적한다, 열반에 든다. 상가를 받쳐줄 수 있는 사람을 기다리는 중에 도착한 덕 높은 두 분이 계셨다. 한 분은 부처님의 오른팔로 불리며 모든 제자 중 지혜가 첫째가 하는 이로 꼽히는 특별한 공덕이 있는 분이며 또 한 분은 부처님의 왼팔로 불리며 신통의 첫째로 꼽히는 특별한 공덕을 지니신 분이다. 지혜가 특별한 분의 어릴 때 이름은 우빠티사, 신통이 특별한 분의 어릴 때 이름은 골리타. 라자가하 수도, 마가다국의 수도 라자가하 인근 두 분의 고향 마을의 이름으로 불렸다. 둘 다 높은 신분이죠. 바라문 가문에서. 우빠티사와 골리타는 어디든 같이 다니는 절친한 사이였다. 어느 날 다른 친구들과 함께 산 정상에서 벌어지는 큰 축제에 참석했다가 지금 즐거워하는 저 사람들도 앞으로 100년이 지나면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허망해졌다. 100년 뒤에는 야 저렇게 웃고 즐기고 다들 행복한데 100년 뒤에는 아무도 안 남아있는데 이런 생각에 쌓여 다른 사람들처럼 즐길 수 없었던 두 사람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의논했다. 친구여,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죽어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비단 태생이 아니더라도 생했으면 태난스파 어떤 모양으로 생을 했더라도 다 이제 모양의 끝이 있다. 그러나 죽음이란 것이 있듯 죽지 않는 법도 있지 않을까? 반드시 있을 것이다, 친구여. 그럼 죽지 않는 법을 찾아보자. 좋다, 친구여. 이런 법을 찾는 것은 세간의 삶을 떠나 수행자가 된다면 더욱 쉬울 것이다. 좋다, 함께 수행자가 되자. 사람들이 많이 따랐던 우빠티사와 골리타가 수행자가 된다는 말이 퍼지자 죄송합니다. 우빠티사와 골리타 둘이 그럼 출가 수행자가 된다고 하니까 늘 그 둘을 따르던 또 동네의 젊은이들이 다 따라갑니다. 인근에서 그들을 따라 함께 수행자가 된 젊은이들이 500명이었다. 수행자의 삶을 시작한 그들이 처음 모신 스승은 산자야 벨라티푸타라는 외도였다. 육사 외도 가운데 한 명이죠. 그러니까 그때에 유명했던 큰 세력을 이루고 있던 6명 가운데 한 사람의 가르침을 처음에는 받게 됐어요. 그 육사외도의 사상들에 대해서는 한 번씩 늘 정리돼서 나오는데 잘 기억이 안 나요. 늘 나체 외도 니간타 나타부타만
부처님의 가르침하고 일정 부분은 좀 비슷했다. 뭐 이런 정도. 부처님하고 가까웠기 때문에 또 토론하는 장면도, 논쟁하는 장면도 나중에 나오고, 여기는 이제 저희 의심, 산자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진짜 있는 거냐? 하나하나 다 그럼 이게 진짜냐? 이렇게 의심을 하면서 이제 진짜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사상을 폈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지혜가 뛰어나 오래지 않아 산자야의 가르침을 모두 이해하고 구별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찾던 죽지 않는 법은 만날 수 없었다. 죽지 않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더라. 괴로움이 여전히 있더라. 그들은 눈을 크게 뜨고 귀를 기울이며 만나는 사람마다 죽지 않는 법을 가졌는지 살폈다. 그렇게 지내던 중 우빠티사는 우연히 5비구 중 한 분이 아사지 테라를 만나게 되었다. 처음에 녹야원에서 가르침을 듣고 깨달았던 부처님을 또 고행할 때 열심히 시봉했던 다섯 수행자들 가운데 한 명이 아사지 테라를 봤는데, 걸식하는 아사지 테라를 본 우빠티사는 미래의 사리불 우빠티사, 다른 수행자들과는 다른 그분의 태도에 존경심이 우러나왔다. 이제 몸에서 이미 드러난다. 몸과 말과 등등. 또 우빠티사 이제 본인도 또 안목이 있었겠죠. 깨달음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인연이 그러하니까 사람을 알아봤다. 눈길을 아래로 향한 채 소리 없이 걸음을 옮기는 이분이야말로 모든 번뇌를 끄는 아라한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이 사람이 그러면은 죽지 않는 법을 분명히 알겠구나. 걸식을 마친 아사지 테라가 라자가하 바깥에 이르렀을 때 뒤따르던 우빠티사는 공손하게 여쭙다. 그제서 접근을 했어요. 걸식할 때는 지켜만 보다가. 부처님께서 처음 출가하고 마가다구 가셔가지고 이제 모양을 쓰셨을 때 깨닫기 전이죠. 그때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 보고 했던 모양하고 지금 비슷한 겁니다. 눈길을 아래로 내려뜨리고 막 여기저기 두리번 되지 않고 이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눈은 이제 욕심 따라가니까 찰나에 내가 관심 있는 거예요. 아기들도 그러면은 색깔이 선명하고 또 뭐가 막 움직이고 이제 이런 쪽으로 시선이 늘 가게 돼 있고, 공손하게 여쭙다. 수행자시여, 당신의 얼굴은 매우 깨끗합니다. 수행자께서는 어떤 스승을 의지하여 수행합니까? 당신은 스승이 어떤 법을 좋아합니까? 우빠티사의 질문에 아사지 테라가 삭가족 출신의 대수행자 곧다마 부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나의 스승입니다. 그분의 법을 내가 좋아합니다. 그러면 조금만 말씀해 주십시오. 수행자의 스승님께서는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나는 수행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깊이 설하지 못합니다. 간략한 뜻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약간의 뜻만이라도 알기를 원합니다. 간청하고, 그러면 잘 들으시오 하면서 죽지 않는 법을 찾던 우빠티사에게 아사지 테라는 언제나 즐겨 읊었던 개성을 말씀하셨다. 모든 법은 원인이 있으며 그로 인해 생긴다. 원인이 있다. 이 말만 보면 당연한 말 아니냐 싶을 수도 있겠지만, 이때는 워낙 다양한 사상들이 횡행했기 때문에 원인이 없다. 그냥 우연이다. 또 이런 사상도 있었기 때문에 모든 법은 원인이 있다. 그로 인해 생긴다. 모든 법. 결과의 원인도 부처님께서 설하셨다. 원인과 결과 두 가지 모두 사라짐도
설하셨다. 고집멸도를 다 설하신 거죠. 나의 스승께서는 이렇게 설하신다. 고집멸까지는 명확한 거고, 괴로움이 있고 그 괴로움의 원인이 있고 괴로움의 소멸 다 언급이 됐는데, 도도 행간에 있는 셈이고요. 첫 번째 구절은 원인에 의해서 생긴 오온 덩어리, 오온 색수상행시, 괴로움의 진리를 보인 것이다. 색수상행시, 몸, 이런 몸, 저런 몸. 색으로서의 몸, 감정으로서의 몸, 생각으로서의 몸, 의도로서의 몸, 아니면 식으로서의 몸. 두 번째 구절은 괴로움이라는 결과를 부른 원인의 진리를 말한다. 그러면 오오는 왜 생겼냐? 왜냐하면 갈애 때문에, 탐애 때문에 머물러서 입처했다. 이제 머물렀다. 세 번째 구절은 원인과 결과가 모두 소멸한, 괴로움이 모두 소멸한 진리를 보였다. 도의 진리를 직접 말하진 않았지만 그 뜻은 소멸의 진리와 같다. 소멸의 진리인 닛바나법은, 열반법은 도와 과의 지혜만이 현재 행할 수 있는 법이어서 도의 진리와 때려야 될 수 없다. 사성제의 진리를 들은 우빠티사는 그 순간 성스러운 진리를 아는 지혜를 얻었다. 아사지 테라께 공손히 예배를 올리며 제자가 이해했습니다. 테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테라님께서는 먼저 가십시오. 저에게는 친구가 한 사람 있습니다. 저는 그와 함께 부처님께 가겠습니다. 우빠티사는 기쁨에 넘쳐 아사지 테라께 들은 개송을 거듭 외우면서 친구 골리타를 찾았다. 우빠티사의 밝게 빛나는 얼굴이 보이자마자 골리타는 짐작했다. 친구여, 드디어 죽지 않는 법을 얻은 것이 아닌가? 그렇다. 얻었다네. 친구여, 드디어 얻었다네. 우빠티사는 아사지 테라를 만난 것과 그에게 들은 가르침을 골리타에게 말해주었다. 골리타 또한 개송 듣고 우빠티사가 얻었던 지혜를 그 자리에서 얻었다. 아직 부처님을 만나지 못한 상황인데 눈을 열었어요. 아라한과까지 연 건 아니지만 두 친구는 은혜로운 스승님을 찾기로 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들을 따라 함께 수행자가 된 많은 친구들이 있었다. 두 사람이 모두에게 결심을 말하자 그들도 따라가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산자야에게 허락받을 일만 남았다. 스승님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부처님께 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부터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우빠티사와 골리타는 제자의 의무로서 공손하게 여쭈었다. 말씀드렸다. 그것은 적당한 방법이 아니다. 제자들이여. 가지 마라. 우리 세 사람이 이 교단을 함께 이끌어가자. 붙잡아요. 두 뛰어난 제자들도 욕심이 날 테고 둘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니까 그들과 함께 왔던 500의 무리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거니까 그러면 자기 이 입지가 그러면 힘들어지는 거죠. 산자야는 뛰어난 제자들이 떠나지 못하도록 막고 자신과 같은 위치를 주겠다고 유혹했다. 그러나 그들은 널리 알려진 산자야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특별한 기회를 부처님의 발밑에 엎드리는 것보다 더 이상의 가치를 두지 않았다. 스승님, 당신은 스스로 아라한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같이 가서 부처님의 법을 배웁시다. 그러지 말고 더 큰 눈을 열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십시오. 우리랑 같이 갑시다. 거꾸로. 그럴 수는 없다. 내가 어찌 남의 제자가 되겠는가? 그들은 3번이나 거듭해서 붙잡는 산자야를 떠나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갔다.
세상에 지혜 있는 이는 적고 지혜 없는 이는 많다. 그 많은 이들이 여기에 남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 때문에 산자야가 큰 원한을 품습니다. 부처님과 또 이제 교단에 원한을 품고 부처님을 모함을 하는데 앞장서죠. 외도들이 이렇게 지금 이 장면이 또 한 가지 대표적인 장면일 텐데, 외도들의 세력이 보시를 올리던 신자들이 떠나고 밑에서 가르침을 받던 제자들이 떠나고 그러면 망하는 거니까, 그래서 부처님을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모함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뭐 크게 손해를 안 보시고, 우리 여러 번 봤지만 성도하실 때 이미 수많은 마군의 공격에도 거기에 대해서 잘 지키셔서 성도하신 건데, 이런 외도들의 공격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타격을 받는 장면은 없죠. 비구들이여 보아라, 욱바티사와 골리타 두 사람이 온다. 이들 두 사람은 뛰어난 한 쌍의 제자가 될 것이다. 멀리서 오는 것을 보시고 부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셨다. 부처님의 두 발에 의지해 오는 것과 동시에 그들의 어릴 때 이름은 사라지고 사리불 마하테라와 모칼라나 마하테라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사리불, 사리푸트라, 모칼라나. 근데 우리 보면은 사리불 존자는 그냥 사리불 존자고, 이제 목련 존자도 뭐 한자로 번역된 건 목련 존자지만 이제 모칼라나 마하테라예요. 사리푸트라, 사리불 존자도 마하테라 있었을 텐데 여기는 그냥 테라이고, 네, 요 머릿말이 있습니다. 아나존자 원나시 스님께서 이런 거는 이제 저 사리불 존자도 이제 마하테라라고 호칭을 조금 다듬었다라고. 그래서 이것도 아마 주석서에 또 설명이 당연히 잘 돼 있을 텐데, 이렇게 궁금한 거는 다 주석으로 나와 있으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제가 본 적은 없는데, 아마도 이제 이때는 신통에 대해서 훨씬 의미 부여를 많이 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깨달았다 그러면 증명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공중에 나를 수 있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신통 제일이다 그러면은 사람들 불교에 대해서 믿음이, 부처님에 대해서 믿음이 있든 없든 그러면은 신통을 보이니까, 야, 저 사람은 마하테라다, 큰 스님이다. 그런 차이가 신통에 대해서 가치 부여를 하는 정도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한 호칭의 차이가 아닐까라고 혼자 추측합니다. 왕궁에서 기다리다 아난다여, 너의 형이 우리에게 오기는 올 것인가? 왕궁에 인사드리러 갈 때마다, 지금 여기 화자는 아난존자죠. 왕궁에 나 아난다가 인사드리러 갈 때마다 수토다나 대왕께서 물으셨다. 굳센 마음으로 나라를 책임지고 있었지만 몸이 늙어감에 따라 마음 또한 약해지셨다. 이미 90 초반 중반. 그래도 아들의 높은 뜻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의 목적이 빨리 이루어지다라고 발언하며 자신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다 잡았다. 어느덧 부왕의 지극한 소원은 이루어졌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셨다. 아들의 높은 목적은 자랑스럽게 성공했다. 견문과 지혜가 성숙한 교단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며 크나큰 공덕을 지녔다는 소식이 고향 까빌라에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종족의 이름을 드높이는 자랑스러운 아들이지만 그를 생각할 때마다 부왕은 힘이 없어져 갔다.
그의 가르침을 받고 그와 같이 할 사람 중에 우리 종족은 들지 않는 것 같구나. 서운하다. 보고 싶다. 어머니 마하파자파티 고타미께서도 슬픈 목소리로 중얼거리셨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 공덕으로 온 세상에 법의 큰 북을 울리셨지만 유독 카필라만은 비껴가는 것이다. 카필라에서는 먼 라자카하 인근에 웰루아나 정사가 중림 정사가 생겼다. 그곳에서 두 번째 한거가 끝났지만 카필라 성에 오실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흔들림 없는 공덕의 주인이야 무심히 지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부왕과 왕비는 견디지 못했다. 이제 부처님을 이제 보고 싶어 하는 어떤 그러한 묘사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죠. 부처님께서 방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토다나 대왕께서는 거룩하신 분을 모셔오도록 대신과 호위병사 1,000명을 보냈다. 그러나 누구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분의 법을 듣고 높은 성인이 되어 세상 사람들의 일과 왕궁의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된 것이다. 갔는데 부처님 가르침 듣고 그냥 거기 눌러 앉았어요. 다 그러면 수행자가 됐다. 비구가 되었다. 그런 말로 보이죠. 9차례에 걸쳐 사람을 보냈음에도 부왕과 왕비의 뜻을 전한 이는 없었다. 아흔이 넘어선 대왕께서는 몸과 마음에 힘이 없어졌다. 선인들이 아기 왕자를 보고는 전쟁 없이 세상을 다스릴 절른 성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을 때 사가족 모두가 얼마나 아꼈던가 대왕께 마지막 남은 희망을 여쭈어야 했다. 기운 차리십시오 백분니. 아난다 입장에서는 큰 삼촌. 그분에게 보낼 마지막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깔루다입니다. 그는 형님과 매우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습니까? 형님을 꼭 모시고 올 것입니다. 깔루다이. 깔루다이도 부처님 태어날 때 함께 태어난 7종류 가운데 리스트에 들어가 있죠. 깔루다이는 왕궁 안에서 가장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었다. 시타타 태자와 어린 시절을 함께 보냈으며 수토다나 대왕이 왕궁 안팎의 일을 마음 놓고 의논할 수 있는 왕의 고문이었다. 이제 능력이 있었던 거죠. 이 깔루다이는 부처님하고 어렸을 때부터 친구라고 지금 나오고 신분이 이제 왕족이 아닌 입장인 걸로 지금 이 책을 통해서인지 다른 책을 통해서인지 뭐 그렇게 기억이 남아 있어서 깔루다이를 보내며 왕궁의 일이 처리되지 않는다. 그러나 깔루다이가 아니라면 다시는 아들을 볼 수 없을지 모르겠구나. 그래, 깔루다이를 불러라. 대왕의 명령에 따라 깔루다이가 수토다나 대왕 앞에 왔다. 얼굴을 보니 일찍부터 이러한 일을 짐작했던 것 같았다. 대왕의 명령 이전에 스스로 가고 싶어 하는 분위기였다. 수토다나 대왕의 명령을 들은 깔루다이는 말했다. 대왕이시여 시키는 대로 책임을 완수하면 저에게 한 가지 상을 내려주십시오. 아들을 보고 싶다. 깔루다이. 다른 일은 마음대로 하라. 기쁩니다 대왕님. 제가 원하는 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을 배웠을 때 비구가 되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역시 그도 앞서간 사람들을 따라가는구나. 그러나 이미 이러한 생각을 짐작하셨던 백부님은 동요하지 않으셨다. 아들을 스승으로 삼고 비구가 되는 일, 내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막지 않겠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전하도록 하라. 안심하고 계십시오. 그렇게 마지막 희망을 걸고 깔루다이를 보낸 다음 대왕께서는 아들이 올 날을 하염없이 기다리셨다.
깔루다이. 이 앞에 깔루 부분이 이제 까맣다. 피부가 까매가지고 깔루다이는 피부가 뭐 지금도 뭐 그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인도 대륙의 이제 북쪽 지금 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무대가 되는 인도 대륙의 북쪽은 저 유럽 인종하고 가까워서 피부가 좀 더 하얗고 남쪽으로 갈수록 더 까맣다, 피부가. 그래서 이제 피부의 색깔을 가지고 이제 좀 거친 동네다, 한마디로 문명화가 좀 덜 된 동네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도 부처님 일대기 가운데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제 깔루다이다, 피부가 검었다라는 거는 이미 그러면은 좀 신분도 낮고 저 남쪽의 미기양 쪽 출신이다. 뭐 그런 뉘앙스가 깔려 있는 걸로 보입니다. 라울라의 어머니 야소다라는 부처님의 부인이었던 야소다라는 어른들과 비교하면 그래도 다행이었다. 시타르타 태자가 떠났을 당시 그리움과 뜨거운 번뇌를 혼자 감당해야 했다. 그러나 견딜 수 없는 아픔도 어른들의 연민과 자비. 이제 갑자기 자신과 또 아들을 버리고 간 거니까 그 그리움과 뜨거운 번뇌가 그게 이제 지옥이었는데 그래도 어른들의 연민과 자비 무엇보다 아들 라울라의 성장을 보며 조금씩 치료되었다. 야소다라는 생각했다. 남편은 생에서 가장 높은 곳에 이른 사람, 그러나 왕자 시절을 잊고 지낼 수는 없으리라. 그때 그분에게 향했던 나의 정성과 사랑을 그분께서는 기억하실 것이다. 그때의 공덕과 은혜로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리라. 자신의 공덕과 그분의 공덕을, 부처님의 공덕을 똑같이 놓고 생각하는 한 여자의 생각이었다. 깔루다이의 시를 지어가지고 부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합니다. 깔루다이가 시를 잘 지었었다. 60순가에서 굉장히 긴데 일부만 소개를 합니다. 3계의 가장 높은 니빠나의 약으로 모든 중생을 건네주어 황금의 위험 없는 나라에 보내주시는 인간과 천상의 스승님, 그 높은 법의 마하위라하, 노력의 최고 정상 깨달음의 6가지 찬란한 빛, 지혜의 광명으로 진리를 열어보여서 놀람이 다할 수 없고 비교할 이 없는 복덕이 밝게 빛나는 우리 부처님. 생략. 부처님께 머리 숙여 칭송하는 깔루다이 테라의 예찬이었다. 그러니까 가자마자 부처님 고향에서는 아버지 어머니를 비롯한 온 친족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얘기한 게 아니라 먼저 출가부터 한 거예요. 깔루다이 테라. 깔루다이 테라의 예찬이었다. 그때는 같은 해 음력 2월 보름날이었다. 수토다나 대왕의 사신인 깔루다이에서 세속의 삶을 버리고 부처님의 제자가 된 후 날이 제법 지나갔다. 그를 따라왔던 1,000명의 젊은 호위병들과 함께 아란과를 성취한 후 아란을 깨닫고 세간의 오용락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화롭고 행복한 수행자의 호사를 즐겨왔다. 앞서서 왔던 사신들도 세속적인 삶의 끈을 모두 끊어버렸다. 수토다나 대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어느 한 가지 마음 걸리는 일이 없었다. 그러나 깔루다이는 다른 사신들과는 조금 다른 것이 있었다. 사카족은 아들 시타르타가 숲으로 갔을 때 자존심으로 참았던 눈물을 깔루다이 앞에서는 남김없이 흘렸다. 가족과 다름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부처님
하고 친구였고 왕자와 오직 깔루다이만이 이 왕족의 자존심과 슬픔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수행자의 호사 속에서도 자신의 일을 잊지 않고 부처님께 아름다운 목소리로 고향 방문을 청하는 시를 들려드렸다. 숲을 노래한 시, 태를 묻은 거기 태어난 그곳, 승리의 땅 카필라, 낳아주신 아버님 수토다나와 황금 같은 살결의 야소다라, 심장 같은 아들 라울라. 여기는 어머니 마아빠지 아빠띠 꽃다미는 없네요. 제가 너무 생략을 많이 한 걸라나요? 아니면 빠져 있을 수도 있죠. 원래부터 시에서. 한 줄에 꿰어놓은 꽃타래처럼 목을 길게 하여 기다리는 이들. 목숨을 다해 일생을 사랑하며 그리워하네. 넘치게 보고 싶은 나의 그 일을 오래오래 그리워하다가 모시고 싶어서 눈을 크게 뜨고 기다린다고 전해달라고 보낸 1만의 병사 중에 1000명씩 10번 보냈으니까 1만의 병사 중에 제가 마지막으로 와서 모시옵니다. 왕궁의 사람들을 뵙게 하고 싶어 청하옵니다. 이제쯤 가실 때가 되었습니다. 또 생략. 가슴 아파하며 기다리는 이들이 있는 곳으로 눈길을 돌려주시기를 여쭈었다. 시를 잘 짓고 아름다운 노래에 특별한 재주를 지녔던 어리적 친구가 형님께 꼭 가야 할 곳에 정경을 그려서 보여드린 것이다. 생략한 것 가운데에는 카필라 성의 아름다운 풍경과 계절에 대한 묘사가 많이 있는데 그냥 다 뺐죠. 네, 진행이 그냥 확확 나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장 높은 제자에서 사리불 존자하고 목련 존자 두 분의 출가 장면 이제 소개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고향 땅에 가는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좌차순이다. 좌차 앉는 순서. 앉는 순서는 범납 순이다. 누가 먼저 출가했냐? 예, 이런 문제로 우리 홍길동전 보면은 홍길동이 율도국에 가서 나라를 세우고 질서를 두 가지. 밥 먹을 때는 숟가락을 오른손에 쥐어주고 그 다음에 먼저 태어난 자가 형이다. 그렇게 두 가지 얘기해 주죠. 밥 먹는 문제, 제일 원초적인 거죠. 그때의 질서. 하나만 얘기해 줬지만 결국은 이 율장에도 보면은 공양과 관련된 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합니다. 탁발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시끄러운 일들이 많았겠어요. 늘 귀결되는 거는 불공평하다. 왜 쟤는 더 맛있는 거를 받고 나는 왜 못 받냐? 라든지 왜 쟤는 맛있는 거 먹고 나는 못 먹냐? 먹는 문제. 그래서 이제 평등 공양 아예 이제 절집에서는 용어로 정해져 있죠. 쓰여 있죠. 평등 공양. 밥 먹는 문제로 한 가지. 그 다음에 누가 형이냐? 누가 형이냐? 이제 이것도 원초적인 거죠. 결국은 누가 앞에 설 거냐? 그러고는 홍길동은 떠납니까? 잘 기억이. 대중이 모여서 그러면은 좌차 누가 앞에 설 거냐? 그러면은 먹는 문제, 잠자는 문제, 공양청을 받았다. 그러면은 누가 갈 거냐?
그러면 좌차 순서대로. 우리 집에서는 비구 수행자 스님들을 5분 모시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5명을 어떻게 뽑을 거냐? 좌차다. 양보하면 그럼 다음 차순으로 넘어가는 거고. 뭐 얘기하다가 지금 좌차. 맞아요. 좌차순인데 이 지금 그럼 가장 먼저 아라한과에 오른 가르침을 받았던 오비구가 그러면은 좌차가 맨 앞이어야 하는 건데 먼저 출가한 순서라고 절대적인 규칙을 하나 정한 거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외 케이스로서 지금 사리불존자하고 목련존자 이 둘이 상수 제자다. 부처님께서. 그래서 이 두 분이 제일 앞에 서는 거죠. 그 다음은 이제 마하가사파 대가서 부처님께 부처님 열반 이후에 교단을 책임을 졌던 대가섭은 두타 제일이죠. 두타행을 가장 잘했다. 비구들 가운데서 엄격하게 잘했다. 그래서 그런 칭호를 받았는데 출가할 때의 장면이 부처님께서 4분의 3 요자나, 1 요자나는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거리 12에서 15km. 그런데 4분의 3 요자나만큼 마중을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들이시는 데 있어서 부처님께서 그만큼 또 다른 제자들하고는 다른 모양을 쓰셨던 마하가사파. 그 외에도 또 훌륭하신 제자들은 이제 보아 나가면 될 테고요. 책은 여기까지 볼까 싶기도 하고. 카필라에서 걸식하시다. 카필라 성을 이제 가세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방금의 기록으로는 2번의 안거를 낳으신 후에 가신 거니까 출가하신 이후에 6년 만에 성도하시고 그리고 또 플러스 2년 해서 8년 만에 만나는 상황이죠. 오늘 아침 동산 전체가 아름다운 꽃향기로 피어올랐다. 어제 저녁 종족의 명성을 되날린 부처님을 삭가족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성대히 환영하며 예배 올렸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동산에는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잠자리에서 일어난 비구들만 천천히 경행하거나 일어난 자리에 그대로 가부좌를 들고 앉았다. 2만여 명의 대중은 마치 한 사람도 없는 것처럼 조용히 새벽에 먼 동이 트기 전부터 각자 수행을 했다. 해가 뜬 후에는 탁발 준비를 했다. 라자가의 중림정사였다면 지금쯤에는 우유나 여러 가지 죽 가운데서 한 가지를 마실 수 있었을 것이다. 왜냐면 아침에 그러면은 그렇게 죽을 들고 공양을 올리기 위해서 오는 신도님들이 늘 있었다라는 말이겠죠. 이것도 처음부터는 아니고 아침에 죽 먹는 것은 이제 조금 이후에 부처님께서 이제 허락을 하신 거죠. 그리고 전날 초청받은 신남 신녀의 집에 갈 준비를 할 것이다. 공양청을 받았던 곳에 전날 그러면 갈 준비를 할 텐데 그러나 부처님의 고향에 도착한 후 먹거나 마실 음식을 올리러 오는 신자들이 전혀 없었다. 내일 아침 제자의 집에서 공양을 받으십시오. 어느 한 사람도 이렇게 초대하지 않았다. 다른 친척들은 그만두고라도 부왕, 수토다나 대왕과 마바자파티 고타미 왕비조차 초대하지 않으셨다. 부처님을
부처님과 상가를. 앙가국이나 마가다국에서 출가한 비구들은 이러한 일이 특이하다고 생각했다. 이런 나라들은 이제 부처님과 이 교단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수행자들을 그렇게 대접을 잘 했다. 그러한 문화가 갖추어져 있었다. 근데 지금 카필라 성은 그렇지 못했다는 얘기겠죠. 그렇다. 출가하기 전 형님 시타르타는 친척집을 방문해도 음식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가장 높은 위치였던 형님을 누구도 감히 초청하지 못했다. 그 위력이 걸식해야 하는 지금까지도 이어진 것이다. 부처님을 아들로 생각한 부왕은 그가 당연히 왕궁으로 올 것이라 생각하고 넉넉한 음식을 준비해 놓았다. 그러나 그 소식을 전할 사람은 보내지 않았다. 당연히 올 줄 알았다. 해가 어느 정도 솟아올랐을 때 부처님께서는 머무시던 곳에서 나오셨다. 바루와 가사를 갖추신 모습이 걸식을 나가시는 것이었다. 뒤따르는 비구들도 각자 적당한 곳에 자리 잡았다. 부처님께서는 상가대중의 맨 앞에 서서 동산을 떠났다. 한 줄로 나란히 걸어가는 2만 명의 상가대중의 모습을 성 안팎의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지켜보았다. 그들에게는 처음 보는 특이한 모습이었다. 누구도 부처님의 바루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는 가운데 바루를 문 앞에, 보통 탁발이 문 앞에 서 있으면 그리고 소리를 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밥 주세요 이러면 안 되죠. 가만히 서 있으면 주인이 알아서 바루를 받아서 이제 공양을 채워서 내주고, 아니면은 주인이 안 주면 안 주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째 차제걸시 순서대로. 아무도 부처님의 바루를 받는 그런 시민이 없었다. 부처님께서는 카필라 성문에까지 가까이 이르셨다. 태어난 곳에서 걸식을 할 때 과거 부처님들께서는 어떻게 하셨나? 힘이 큰 부잣집을 골라서 탁발하셨는가? 그렇지 않으면 높고 낮은 집을 가리지 않고 탁발하셨는가? 요런 장면은 반복해서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생각을 하십니다. 과거의 모든 부처님들께서 어떠한 모양을 썼었는지를 살펴보시고, 그러면은 거기에 맞게끔 과거의 모든 부처님들이 행했던 그대로 하시죠. 이윽고 제일 첫 집에서부터 시작하여 차례로 탁발하였다. 과거 부처님들의 전례에 따라 미래에 올 제자들을 위해 본보기를 보이셨다. 성 안에서 소동이 났다. 전에는 누구의 집에서도 드시지 않았던 분, 왕궁에 준비된 좋은 음식만 드시던 분이 지금은 집집마다 대문을 두드리는 것이었다. 차례로 걸식을 하는 동안 어느덧 부처님과 상가대중은 왕궁 근처에까지 이르렀다. 부왕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싶은 것인가? 숫도다나 대왕은 큰 충격을 받았다. 부왕이 이렇게 살아있는데 다른 집을 다니면서 빌어야 한단 말인가? 이 수행자의 모양, 탁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부끄러움과 분노가 부왕의 마음속에서 폭발하며 왕궁에서 뛰쳐나갔다. 부처님, 제자에게 부끄러움을 가지도록 가르치시는 것입니까? 제자가 이 많은 상가대중을 위한 공양을 베풀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한 걸음에 달려간 부왕이 부처님께 원망하며 물었다. 대왕이시여 잘 들으십시오. 이렇게 차례대로 걸식하는 것은 대왕께 수치를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가문의 전통입니다. 부처님께서 평온한 어조로 말씀하셨다. 부처님, 제자의 권속 가운데 까띠아 왕족 가운데 지금처럼 집집마다 다니며 빌어먹는 자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집안 가문의 전통이라고 얘기하니까 부처님께서 아니 우리 가문에 누가 그러면은 구걸에서 먹은 자가 있었습니까? 대왕이여 까띠와 왕족이란 대왕의 종족입니다. 우리의 종족은 과거에 출연하셨던 거룩하고 높은 부처님들이며 그분들도 걸식으로 생명을 이어갔습니다. 나의 종족, 나의 권속, 나의 아들, 나의 부처님이라는 나에 집착하는 부왕의 악연을 깨뜨려야 했다. 부왕은 나의 것이라고 집착해도 부처님은 털끝만큼도 그 집착을 받지 않으셨다. 아버지의 입장. 지금 여기에 이제 호칭, 부처님을 상대로 스스로를 칭하는 호칭이 이제 제자라고 하면서 이제 머리로는 이제 알면서도 이게 또 마음 한켠에는 또 아들이기도 한 거니까 뭐 이 부분은 또 쉽지 않은 건 또 어쩔 수 없는 거겠죠. 어쩔 수 없었던 거겠죠. 숫도다나 대왕은 생각했다. 그렇다면 내가 이토록 힘겹게 잡고 있던 것은 무엇이었나? 아들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낳은 아들, 잘나고 지혜롭고 장한 내 아들. 그런데 그 장한 아들은 내 편이 아니었다. 집착을 받음이 없는 곳에 부처님이 계셨다. 모양 있는 모든 것은 생겼다가 사라진다. 집착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진다고 해서 나의 소유도 아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조차 나의 소유가 아니다. 나다, 나의 것이다 라고 애착해도 이 몸은 날마다 또 순간순간마다 그것이 가는 길을 따라갈 뿐이다. 그냥 인연 따라 흘러갈 뿐이다. 나를 나의 것으로 삼아서 늙게 하고 싶지 않지만 몸은 스스로 늙음의 길에서 털끝만큼도 벗어남 없이 그대로 가고 있다. 나의 것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다고 소원하지만 소용없다. 스스로 병드는 준비가 이미 되어 있다. 이미 피할 수 없다. 죽음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고 발버둥 쳐본들 한순간이라도 죽음의 왕이 내미는 소나기를 벗어날 수 있겠는가? 불타는 삼계 안에서 욕계색계 무색계 불타는 삼계 안에서 위험이 닥쳤을 때 아들과 딸이 부모를 구할 수 있는가? 부모는 아들과 딸을 위험 없는 곳으로 보낼 수 있는가? 눈물 흘리는 것밖에 무엇을 더 할 수 있는가? 그저 생기고 사라지는 법에 의해 변하고 무너질 때 통곡할 뿐이다. 나의 것에 집착하지 않을 때 법의 흐름에 의해 변하고 사라지더라도 통곡하지 않을 수 있다. 고통을 받아야 할 필요가 없다. 고통은 누구에게도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 바로 여기에서 고통을 소멸하는 길을 만나게 된다. 그분의 마음에 부왕을 향한 집착은 없었다. 그러나 부왕의 사랑과 자신에게 베풀었던 공덕은 기억하고 있었다. 그 은혜에 대해 지금 조용하고 평화로운 담마로서 보은을 하는 것이다. 도의 지혜와 과의 지혜로 집착에서 벗어나 도의 지혜, 과의 지혜는 이제 수다원도 수다원과 아나함도 아나함과 사다함도 사다함과 아나함도 아나함과 아라한도 아라한과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넘어가면 됩니다. 도의 지혜와 과의 지혜로 집착에서 벗어나 닛바나를 현재 행할 수 있게 된 숫도다나 대왕은 깨달은 거예요.
뭐 깨달을 인연이니까 그런 또 시절 인연이니까 깨달으셨을 테고 또 부처님께서 충격요법을 쓰신 것도 있을 테고 충격요법 어떻게 왕족으로서의 그 어떤 고귀한 이 강한 집착이 큰데 나의 잘난 아들이 그러면은 남들한테 빌어먹고 있는 장면을 보고는 거기서 큰 충격을 받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너의 집안은 너의 집안이고 나의 집안은 과거로부터의 모든 부처님들로 이어진 집안이다. 이제 그때 뭔가 그러면은 눈이 바뀐 겁니다. 숫도다나 대왕은 한량없는 은혜의 주인이신 부처님과 그 뒤를 따르는 상가 대중을 왕궁으로 초대하였다. 아들의 단말을 들은 숫도다나 대왕은 수다원과를 성취했던 것이다. 수다원과 이제 성인의 과위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단계 수다원과에 오르시고 나중에 이제 열반에 되기 전에 부처님께서 한 번 더 방문하시고 곧 이후에 이제 아라한과에 오른 후에 이제 돌아가신다. 이게 또 기록에 따라서는 한 번 방문으로 이제 모든 이야기들이 한꺼번에 묶여서 이야기 되기도 하고 아니면 두 번 나눠서 이야기 되기도 하고 근데 뭐 정황으로 봤을 때에는 첫 번째 방문하셨을 때 동생과 아들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출가시키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문 때 이제 아버지 숫도다나 대왕과 뭐 이제 마지막 이제 만남을 가지시는 거죠. 책은 여기까지 보고 여기 앉아서 보니까 네, 동참하시는 분들도 보이고 고개를 드니까 등을 다신 분들이 이쪽을 향해서 올리신 분들의 성함과 가족분들 부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이것 또한 동참이죠. 정 가운데는 이제 대통령님이 계십니다. 아유, 법문을 더 잘했어야 될 텐데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잘 봤습니다. 예. 공양 잘 하십시오.